Second Timothy chapter 1 verse 1 through 5.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어머니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please stand up, all mother? It's okay to stand up, married woman. 아이가 없더라도 결혼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손을 펼쳐서 어머니들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어머니들을 향해서 Would you raise up your hand toward our mom? And then you will pray together.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motherhood today. We celebrate the loving sacrifice of mothers who nurtures and guide us in your ways. Bless them with joy, strength, and love to continue their selfless devotion. May they feel deeply appreciated and honored, not just today, but over days.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머니들의 수고 그리고 어머니들의 희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주셔서 또 우리 어머니들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인데 마더스데이에는 이제 미국 통계를 보니까 뒤쪽에서 미트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미트. 네. 자, 마더스데이에는 이제 전화 통화량이 가장 많은 날이 미국에서 전화 통화량이 가장 많은 날이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37%가량 통화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 1,003만 개가 넘는 마더스데이 카드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더스데이 카드 받으셨나요, 아침에? 여기에는 1억 1,300만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예. 그리고 식당들이 가장 바쁜 날이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꽃의 4분의 1이 오늘 판매된다고 합니다. 발렌타인스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꽃이 많이 팔리는 날이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엄마들의 수고가 크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날은 또 엄마와 함께 또 그날을 즐기고 엄마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더스데이가 되면 어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통계를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가 어머니들이 희망하는 가장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뭐라고 했냐면 잠을 자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30%는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11%는 스파를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평소 어머니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통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더스데이가 되면 선물을 또 많이 주고 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도 아침에 서프라이즈 기프트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머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가사와 관련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 쓰는 가전제품을 사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니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청소기 같은 것을 미리 깜짝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 두셨다면 리턴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선물이 뭐가 있냐면 체중계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센스 없이 그런 걸 주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것도 만약에 구입하신 분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리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 같은 것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하시려면 이런 통계도 한번 찾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그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그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시면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그 아이가 요람 안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한다. 근데 요람의 그 사진을 잘 보시면 요람에서 아기가 자고 있는데 밖에서 흑인 청년이 들어와서 아기의 안부를 묻는데 아기의 이름이 에이브입니다. 에이브가 잘 있냐? 그랬더니 그 아기를 돌보는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매덤 링컨, 그러니까 링컨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에 그 아기가 장차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한 장의 짧은 만평을 통해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처럼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디모데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루스드라라 불리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요즘에는 이름을 바꿔서 투르키예라고도 불리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그 양육 가운데 디모데가 자라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을 때 보면은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도 디모데는 가장 특별했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3절 말씀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끝에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늘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만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서도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는 그 호칭 하나하나가 얼마나 특별한가. 그 호칭 하나에서도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까?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호칭 자체도 남들과는 다르게 아마 다른 동역자들이 들으면은 조금 막 질투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특별하게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는데,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그토록 특별하게 생각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공간은 어디냐면 감옥 안입니다.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쓴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은 그 노사도가 유언과도 같은 글인데, 그때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장 비슷하게
감옥 안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왜 울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울었는지, 언제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3년가량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곳을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36절부터 38절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그 이별을 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이별을 앞두고 나서 기도하면서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순간에 디모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는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도 그 순간 디모데가 바울과 이별할 때에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때에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질 때에 어떻겠습니까? 크게 감정이 북돋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눈물을 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창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에 그때 이별할 때에 정말로 목 놓아 울던 그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가 이렇게 울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이 되니까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감각한 사람들. 남의 아픔을, 형제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남들과 함께 같은 것을 느끼고 공감하고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디모데처럼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SSN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의 영향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감정이 무뎌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틱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행한대요. 또 구글 쇼츠 같은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틱톡, 쇼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짧은 동영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유행 아니냐? 길면 안 본다는 거예요. 길면.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거야. 참을성이.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대중가요 노래를 들어보면은 전주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전주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제가 아는 015B의 노래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떤 애는 전주가 몇 분씩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노래는 전주가 길면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데요.
듣지를 않는, 그만큼 참을성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디모데처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값진 것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을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만 기쁨을 줬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힘든 세상이었겠습니까? 지금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었던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막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와서 칭찬해주고 막 올려주고 그런 세상 속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핍박을 하고 막 그런 세상 속이죠. 이처럼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디모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좀 노력했는데 환경 때문에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황궁에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디모데는 그런 불경건한 세상 속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디모데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놀라운 디모데의 믿음,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외조모, 쉬운 말로 하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입니까? 믿는 유대인.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거기에 뭐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헬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협조적이었겠습니까? 비협조적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가 할례를 언제 받았는가? 보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 디모데는 언제 받냐면 사도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세워서 같이 선교를 갈 때에 할례를 받고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커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못 받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반대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디모데를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협조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비협조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비협조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유니게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함께 열심히 디모데를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어머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면은 이론수의 어머니는 1파운드의 성직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보다도 더 큰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어머니들 그리고 할머니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물으면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일까요? 물론 어머니 자체로 위대하죠. 모든 어머니가 위대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어머니는 로이스처럼 그리고 유니게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어머니가 진정으로 위대한 어머니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저희 교회 어머니들이 있죠. 유니게처럼 위대한 어머니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또 할머니가 있을 줄로 있습니다. 할머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할머니.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이제 할머니가 난 다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분명히 디모데를 양육하는데 할머니 이름이 나와요. 할머니가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위대한 할머니 되길 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위대한 할머니냐?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는 할머니가 위대한 할머니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이제 그 믿음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대체 무엇을 가르쳤기에 디모데가 이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처럼 남의 아픔, 남의 슬픔을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키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 사람. 정말로 이 디모데가 이 불경건한 삶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이스와 그 유니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디모데는 뭘 배웠을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쳤더니 디모데가 남의 아픔, 남의 어려움을 공감할 줄 아는 아이가 된 거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렇게 멋진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경을 가르쳤더니 디모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서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는 디모데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디모데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디모데를 어떻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디모데를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디모데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할머니들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맛있는 거 해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이 시대에도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거인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설소대 수술이라고 아시나요? 혀 밑에 그걸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수술의 목적은 이제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게 유행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유행을 했었겠습니까? 영어 발음 R, 저도 이 발음 잘 안 되는데 R을 잘하려면 요거를 잘라내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막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는 얼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업을 위해서 아니면 SAT를 위해서 과외하는 학생들이 많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좀 매스가 좀 부족하다 하면 튜터를 보내가지고 막 공부시키고 그럽니다. 성경을 과외시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성경을 과외시켜 보신 적이 있으신가? 제가 아는 분은 성경 과외를 받으신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도 없죠? 세상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은 막 쉬지 않고 읽어줘요. 힘들고 피곤한데 다른 일은 못하겠는데 아이들 불러놓고 책 읽어주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이들이 정서적 발달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피곤해도 책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을 읽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줄까요? 안 읽어줄까요? 잘 안 읽어주세요. 다른 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성경을 읽어주면은 정서적인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고, 우리나라 말로 일석이조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마땅히 배워야 될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는 날이 평탄하게 되길 원하고 형통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 형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시간이 나서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이 나서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단순히 그런 자녀로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ildren see, children do.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한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게 아이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모습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막 소리를 질러요, 평소에.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쉽게 소리 지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디모데가 그런 아이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에 열심히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시나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통 몇 시간 있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듯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믿음을 가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믿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가고 야곱의 믿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아버지를 따라서 그 믿음이 계승되었음을 기억을 하면서 어머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아버지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어머니도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위대한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